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 때 집사님 함께 하셔서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좀 쑥스럽지만 한번 다시 한번 인사했습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도 하겠습니다. 집사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하나님이 왕 되어주셔서 또 기쁨을 누리시고 또 평안을 누리시며 또 행복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가 되어지고 있죠. 스스로. 한국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지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1월 20일 또 새로운 대통령 취임함을 통해서 우리는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늘 때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우리 또 편 성직 목사님도 기도한 가운데 달라스 우리가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어떤 모든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 나의 생각은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실 때 이사야 5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어쩜 나의 시각으로는 이해되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많은 어떤 큰 시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늘 모든 사물들을 나의 시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또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뛰며 달려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제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요. 또 12월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오심을 기억을 하며 정말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 7가지 재앙으로 또 7가지의 어떤 나팔소리로 7가지의 대적으로 또 큰 대적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사실 그 뜻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어떤 심판이라고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또 뭐예요? 구원이 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지는 자체가. 그래서 이 7인 재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이심을 말하고 있고 또 7의 나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경고. 오늘날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대환란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대적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진노 속에 어떤 심판하는 모습 또 그런 것이 들어져 있지만 이 7 완전한 아까 말씀드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어지겠지만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완전한 구원이 이룰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성탄절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 우리에게 또 기쁨이 되어지고 또 이 안에서 내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환난 가운데도 이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실 때. 근데 이 세상의 환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믿는 백성들 14만 4천 명 물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숫자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흔히 잘하는 666표를 이마에 받게 되면 세상에는 쉽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받지 않는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반면에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이름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런 환난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이 되어주고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우리는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정말 이런 환난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게 되면 무슨 소리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그런 환난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건져 주셨구나. 깨달음을 통해서 그런 환난 가운데도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기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늘 하늘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도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성전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미리 하나님을 경험하심을 통해서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 삶을 살아가는데 이 예배 가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결국은 뭐예요? 다 관계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또 관계도 있지만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냥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다 관계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을 때 정말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데 사람들이 같이 모이다 보니까 다들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일에 있어서 그 소소한 일로 그 기쁨을 빼앗겨 버리고 때로는 뭐예요? 그 천국 기쁨을 맛봐야 하는데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오히려 불평불만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엊그제 이제 목사님하고 또 이게 식사를 하면서 돌아보는 가운데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 또 고민을 하는 가운데 어쩌면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주장하지 못할 때는 오히려 기쁨보다는 불평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게 되고 그런데 아까 말대로 그 불평 가운데도 말씀이 충만해지고 올 때는 불평이 아니라 고통이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어떤 소망을 두고 갈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대로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 되어 주셨을 때 그리고 성령이 정말 충만할 때 또 그런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이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하늘나라에도 있지만 이 땅에서 그 하늘나라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달라스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주장이 옳다고 상대를 비판하지 맙시다. 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자기만 옳다고 자기를 주장하고 상대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또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에 대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군대 생활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뭐냐면 사실 같이 훈련받고 사람 관계하는 거 그런 것보다요 무엇이 힘들었냐면 군대에서 제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몇 번 간증을 했던 것처럼 군대를 다니면서 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도대체 뭐냐, 너는 군대에서 뭐가 특별하냐 그러면서 군대에서 자꾸 뭐라고 하냐면 담배를 피라는 거예요. 군대는 원래 힘든 곳이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해서 피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냥 갈굼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회생활 할 때도 그 산업안전공단에 거기 나갔을 때도 제가 거기에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감사를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술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접을 받으니까요. 감리사들은 술을 먹지 않기 때문에 운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운전할 때는 술을 안 먹여요. 그런데 자꾸 회식 자리만 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왜 술을 안 먹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할 때는 당연히 술을 안 먹 필요에 의해서 안 먹으니까 좋았는데 그 회식 자리에 하면은 사회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담배를 안 먹더라도 술은 같이 생활을 하는데 먹어야 한다고 막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도 보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술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뭐라냐면 그런즉 우리가 다로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거냐 거칠 거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은 주의하라. 술을 안 먹는 데는 안 먹는 이유가 있겠죠.
저희 아버지도 계시면 저희 아버지 뭐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세요. 그래도 술 담배 안 하셨거든요. 그런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원래 사회생활하고 상관없이 뭐 신앙생활하고 상관없이 원래 술 담배를 잘 안 먹었었어요. 근데 사회생활하고 군대에서는 그걸 인정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같이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한다고요? 그 사람의 독특성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참 담임 목사도 여러분 보시는데 좀 독특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각각의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뭐예요? 인정을 해주자는 거죠.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나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의 어떤 성향들을, 독특성을 인정을 해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까닭이 있는데 14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도다. 무슨 소리예요? 무언가가 속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속되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말 속되다는 것인데,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다시 사는 것이 지금 해야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해야 하다고 생각을 아까 독특성에 의해서 그 음식을 먹으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독특성도 같이 인정을 해주자는 거죠. 왜냐하면 죄송해요 계속 했는데 제가 원래 고등어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잘 아시지만. 근데 고등어를 먹기만 하면 제가 뭐가 문제가 일어난다고요? 네, 두드레기가 일어나요. 근데 한 번은 군대 훈련을 나가가지고 이게 마른 반찬으로 해가지고 뭔가 나왔어요. 근데 먹으니까 엄청 맛있어요. 왜? 고등어를 워낙 좋아하거든요. 맛있어요. 잘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그 반찬이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해요? 고등어.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까지 맛있게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고등어를 안 그때부터 갑자기 몸이 근질근질하다니. 물론 시간이 지나서 근질근질한지는 모르겠어요. 먹을 때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두드러기를 안 하니까 몸에 반응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대로 야 이런 거 먹어가지고 두드러기 나냐? 아까 말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나에게는 해야죠. 그 음식 자체를 해야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의 독특성에 의해서 취향에 의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 왜 그거 안 먹냐? 무슨 소리예요? 오늘날 우리가 달라스 우리 교회가 왜 행복할까? 왜 천국을 할까? 항상 목사님들 하는 얘기가 달라스 우리 교회 음식이 잘 나온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달라스 우리 교회가 세계 호텔 수준인가 봐요.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너무 맛있대요. 그래가지고 음식들을 하시는 그분들의 어떤 섬김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많은 분들이 평안하고 기쁨을 감사히 먹는 거예요. 근데 음식 맛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릅니다. 취향이 있고 다 달라요.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 불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기쁨으로 감사하는 오가 이렇게 불평불망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주지 않으니까. 정말 이 자리에 서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데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어떤 생각과 다른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그런 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음식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섬김으로 그 사랑을 더 생각을 하게 되면 진짜 맛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시장 반찬이라는 거 있잖아요. 정말 배고파 보면 어떤 음식도 맛있는데 우리가 어쩌면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과 화평에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똑같은 음식인데도 맛있을 수가 있고 맛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뭐라냐면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라고 말했습니다. 속된 것은 없고 단지 속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속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속된다고 없다는 경지에까지 이르는 사람이 분명히 있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맛있는 거 가지고 너 왜 불평을 해? 때로는 그분이 불평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왜 불평을 해?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입맛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 물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그분도 그런 분이 있다고 해도 서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6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 더러운 거고 판단이 어떤 거고 사람의 행동이 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좋은 생각을 하시고 또 상대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하시고 나의 어떤 기준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독특성을 인정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며 또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힘쓸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대하지 말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사랑으로 행치 아니하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가페의 근본적인 사랑이 있지만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있으려면 서로 사랑으로 대할 때 어떻게 돼요? 그런 행복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 행복함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한다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뭐라 했냐면 아폴루미나는 단어인데 완전히 파괴하다, 그리고 멸망하다, 일타 등의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신학자들은 뭐냐면 이 먹는 걸로 인해서 한 영혼을 죄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한 영혼을 죄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는 또 죄를 짓게 해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 실족한 자리에 떨어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먹는 것 때문에 그거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하게 해서 한 영혼이 어디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실족해 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먹는 거 하나 때문에. 사실 가장 좋은 관계를 이루는 건 뭐예요? 뭐 먹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정말 그거 못하거든요. 먹는 거, 아유, 사람이 그냥 사는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보면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먹는 걸로 하나로도 뭐예요? 이렇게 사랑을 이룰 수 있고 평안을 이룰 수 있고 관계를 좋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깨지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철저한 파멸을 의미하는 것으로 멸망의 이르까지 한다고 하는데, 와. 근데 이게 음식을 단순히 먹고 마시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한 형제를 천국으로 아니면 지옥으로 보내는 영혼까지 그런 파멸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까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의 뭐 그런 것들이 좋은 일이죠. 선한 것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 내세우게 되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그걸로 인하여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또 상대가 상처를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위로움은 또 하나님의 의는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까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숙한 자유를 구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이 늘 나의 어떤 삶 속과 나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보고 또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긍정적에서 찾아볼 때 그들에게 또 상처를 주지 않고 또 자유를 속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7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는 하나님의 의죠.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칭찬받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수평적인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냥 단순하게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한테는 칭찬을 받는데 사람한테 칭찬받지 못한다면 그것도 나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분명히 저 사람은 하나님을 다녀. 근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을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뿐더러 그것도 나의 삶도 한번 돌아봐야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부터 칭찬받고 사람에게 또 칭찬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옳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것들이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의와 또 평강과 희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과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옆에 있는 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이 달라스 의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경험함을 통해서 행복함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